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무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라는 것은 풀이나 나무 또 곡식 따위를 베어내고 남은 밑동을 가리켜서 그루터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산을 개간하신 적이 있어요. 산의 나무를 전부 다 이제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젖소를 키우시기 위해서 많은 풀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정부의 또 도움이 있어서 이제 이 일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대대적인 벌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 전기톱으로 이제 나무를 하나씩 산의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무를 베어내고 나니까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어요. 잘려진 모든 나무들은 벌목공들이 큰 차에다가 싣고 또 어디론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그 민둥산을 쳐다보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어서 신기한 면도 있었어요. 저기가 계곡이 있었고 저기가 능선이었구나. 산의 형세가 저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은 조상들의 묘지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헤치고 더듬더듬 가면서 이렇게 찾아갔던 그 산소들이 이제는 다 나무들이 거치고 나니까 저 산소가 저기에 있었구나. 저 산소가 저기에 있었구나.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견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그 푸른 나무로 가득 찼던 그 산이 이제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민둥산이 되고 또 황량한 그런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그 남아있던 그루터기를 다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혀 나온 이 그루터기가 거꾸로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무들이 바로 지난주만 해도 풀어들었던 이 나무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먼 조상 때부터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이 나무들이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고 나니까 뭔가 많은 것들을 상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까? 무슨 이런 큰 일을 하시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니까 이번에는 불도저가 오는 거예요. 불도저가 와서 그 산의 땅을 전부 다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동네의 많은 아줌마들을 높여서 이젠 거기에다가 실을 뿌리는 거예요. 실을 뿌리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그 민둥산 전체가 제 키보다 더 큰 풀로 우거진 그런 풀밭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크레인이 뽑히지 않은 그 그루터기들이 산 모서리에 돌아가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종종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 그루터기에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싹이 나고 그것이 여름이 지나니까 가지가 높이 솟아오르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무로 변해가는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의 그루터기를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처음으로 그루터기가 등장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파괴시키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마치 나무를 전부 다 베어낸 산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산의 모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고 나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유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루터기를 보면서 이사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그 그루터기에 숨겨진 거룩한 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장차 새 싹이 나오고 가지가 되고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 결실하게 될 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이 그루터기는 그 안에 거룩한 씨를 품고 있는 그런 그루터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그루터기를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이지만은 나중에는 희망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에는 절망입니다. 밑둥만 남았으니 그 모습은 처참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절망 중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루터기 안에 새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생명이 그루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는 상처가 입은 나무이지만은 절망을 뚫고 저 미래에서 다가오는 희망을 보여주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러한 희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1절 말씀에서 이새는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줄기와 뿌리, 이 모든 말은 다 그루터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루터기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결실할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는 이새의 가문, 후손들을 뜻합니다. 이새의 가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런 이새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이루고자 했던 것을 마침내 새롭게 온전히 완성시킬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손이 누구일까요? 이 싹이, 이 가지가 누구일까요? 이사야는 그 싹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몰랐지만은 넌지시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사야가 죽은 지 800년이 지난 다음에야 태어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800년 전에 넌지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미 두 번씩이나 그 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7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태복음 보면은 그의 이름은 먼저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9장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로다. 자, 여기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이는 그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말을 하는 이사야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한 인간으로 또 하나님으로 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왕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미 이사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 1절 말씀에서 이 새 그루터기에서 나는 한 삭이 있는데 그 삭이 또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비슷하고 동일한데, 자,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서 만민의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뜻해요. 깃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깃발. 만민을 부르는 깃발이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유대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열방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곳이라고, 영화로운 곳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룩한 시, 예수님 때문에 열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당한 백성들과 함께 그 파멸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인간의 죄, 인간의 비굴함,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고통, 인간이 당한 절망, 그 공동체가 경험한 폐허를 다 같이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와 폐허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미 하시는 일을 보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일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사야는 그 비전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그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그루터기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터기에 나올 한 싹이 이룰 이 위대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희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으로 그 백성들을 초대하면서 백성들이여 우리 마음속에 그루터기 믿음을 간직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루터기 믿음이다. 그루터기 믿음을 간직하면서 비록 절망의 상처도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의 상처에서 앞으로 움트게 될 희망의 회복을 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루터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믿음을 함께 간직하면서 살자라고 그 황폐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 그루터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작은 희망이 눈에 보입니다. 저 싹은 장차 커서 가지로 뻗어나갈 것이 분명하고 저 가지는 장차 굵은 나무가 될 것이 분명하고 저 나무에서 다시 열매가 맺힐 것이 분명한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의 새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와 고통과 비참함을 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육신이 되어서 그 비참함을, 그 죽음을 친히 몸소 체험하시고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이 새로운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또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이고 또 비참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장차 완성된 미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새 생명이 싹트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그 가지가 자라고 있으며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서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싹트게 하고 가지가 되고 자라게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뿌리가 뽑힌 거루터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있는 거루터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싹이 나게끔 만드시고 거루터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가지가 나게 만드시고 거루터기와 같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거루터기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생명이 움터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루터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